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역사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죠. 뜨거운 맛을 본 아이는 다시는 뜨거운 냄비를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이란 매우 강렬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만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배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발상은 매우 어리석고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이죠. 가령 우리가 살인을 하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야 살인하지 말아야 함을 배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 겪어보지 않아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역사뿐만 아니라 비극적 역사도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었던 그 패역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암울한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뜻이죠. 광야는 간조하고 또 뜨거운 땅이고 또한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의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함께 생존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을 것이고 또 그 구름이 아니었다면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었고 하나님의 가림막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 지나듯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인들을 수장시키셨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위험에서 건져내고 또 이동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업어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이 같은 표현은 곧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물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과 생명수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또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들으시고 돌아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는지, 또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는지 알려주시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멸망케 했던 그들의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죄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며 또 문란한 향연을 벌였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날 주동자 3,000명을 죽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교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이 제사들은 늘 성적 문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 신전 안에서는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일삼고 바알보올에 가담하다가 연병으로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음행을 그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폄하하고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집어들었죠.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돌이키셨고 40년을 유리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이런 죄악들을 근절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들 안에 박혀있던 각종 우상숭배와 음란, 또 시험과 원망의 죄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즐기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민노로 하면서도 죄와 결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죄악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으려면, 또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의 죄들을 근절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뜻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개치 않으시며 그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분의 테스트는 여전히 사랑에 기반하고 있고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풍지대나 온실에서만 살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넘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홍해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몹시 힘겨웠고 그들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빈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쟁취해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험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사실 물도 싫고 강도 싫고 불은 더더욱 싫습니다. 물을 지나야 하는 그런 일 자체가 없으면 좋겠고 불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불도 있다고 하십니다. 크고 작은 시련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험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물시험, 또 불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두렵죠. 그러나 우리에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십니다. 미혹의 낭떠러지로 떠밀지도 않으시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아버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내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또 너희가 넘어설 수 없는 시험이라면 내가 반드시 다른 피할 길을 내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오늘도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근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